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이제 12장, 13장, 14장에 그 은사장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결론 내렸냐면요. 오늘 40절 보세요. 40절 39절 보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해라. 다 해라. 근데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것이 있어야지 어째 그냥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적어도 하나님 백성 여러분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은요 육군사관학교에 그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 절도가 있고 함부로 행하지 않고 그게 자기를 지키는 거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의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막 함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아무거나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갈 것과 가지 말 것을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거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니까 딱 보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딱 분별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요. 아멘이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불이 꺼지면 세상은 캄캄해진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 그냥 길에 밟힐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잘 살면요. 지금 1,000만은 아닌데 지금 무너졌는데 아니 5천만 가운데 그래도 1,000만만 바로 살면 세상은 바르게 돌아가지요. 아멘이시지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고 그래도 예수 믿는 그 사람들 말이라도 딱 살면요. 여러분 여기 깜깜했는데 저 뒤에 스위치 하나 탁 눌렀더니 어둠이 물러가 버렸습니다. 흑암이 지배하는 줄 알았더니 성냥 하나 펴봐도요. 촛불 하나만 있어도 밝아진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원리예요. 우리만 딱 자리 지키면요. 세상은 밝아집니다. 우리가 품위를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구분이 안 되네요. 당신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세상 사람이 걱정하잖아요. 장소들이 오늘 참 이 말씀이 품위를 지켜라. 품위를. 적어도 목사다운 품위가 있어야지. 목사 맞아? 어찌 목사 그러냐 이렇게. 그럼 또 무너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질서가 있다는 건요. 질서는요. 줄이 딱 맞춰지니까 그래도 보기가 좋잖아요. 질서가 있으면 보기가 좋고 그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무질서 해보세요. 가장 무슨 돗대기 시장 같고 막 해보세요. 거긴 열매가 없어요. 그 혼돈 속에서 무너지고 말지요. 행사를 진행할 때 보니까 행복 축제 보니까 딱딱 맡은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 선물 나눠주는 사람, 또 찬양하는 사람 딱딱 하니까 이게 돌아가지요. 아니 이게 찬양하는 사람은 누구고 안내는 누구요? 어디 가서 물어봐야 돼. 무질서 아니에요.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33절을 보면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다. 창조의 사역도 보니까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창조의 질서가 이렇게 해요. 빛이 있으라. 딱 빛이 생기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언제 좋으냐면 하나님 명령에 딱 순종하는 질서가 있어야지. 멋이지.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뭐예요? 막 들이받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죠. 가정도 질서가 있는 거지요. 아버지, 부모님이 있고 자식이 있고 옛날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냉수한 그릇도 순서가 있다. 아버지가 먼저 마시고 아들이 마셔야지. 이게 언제부터 무너져 버렸네요. 자식이 왕이지요, 자식이. 엄마들이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 아버지를 안 챙기고 애들이 우죠, 애들이 그냥. 너 얼른 먹고 또 이렇게. 아니요. 아버지가 잘났든 못났든 아버지는 집안의 대장입니다. 아멘 좀 해봐요. 그래야 가정이 쓰는 거예요. 이게 무질서해가지고 아버지 역할이 안 되네요. 누가 만들었냐면 엄마들이 다 무너뜨렸어요. 아이 밥상에 앉으면 적어도 아버지가 숫자를 들어야 먹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떤 것이 아니고 그래도 가정도 질서가 있어야지. 아버지 말씀 한마디에 자식들이 순종하는 게 있어야지. 들이받아버리네요. 들이받아요. 아버지가 뭐야, 아버지가. 엄마가 뭐요? 그 가정이 되겠어요? 완전 콩가루지만 되는 거지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맨날 데모하고 그러면요. 이게 서겠어요? 적어도 백성들이 뽑아놓은 대통령 앞에 잘 가보려고 협력을 해야지. 맨날 들이받으면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게. 자, 오늘 보십시다. 26절이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게 하라. 빨간 줄. 이 말씀 계속해서 얘기죠.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교사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대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묶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교회가 유익해야지. 이거 성가대만 중요해요. 다른 부서 다 필요 없어요. 청소년만 중요해요. 유치부 필요 없어요.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해요. 그래서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청소년 무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소망교회 부흥하며 가는 거지. 맨날 자기 부서만 우리 부서만 제일이에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뭐라고 말씀하지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게 해서 우리의 팔의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지요. 다리는 다리 역할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지. 다리가 팔에 붙었다가 머리 꼭대기에 붙었다가 엉터리가 되는 거지요.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자가 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 방언은 자신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는 2시간에서 10시간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였는데 이렇게 예배를 딱 시작했는데 누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한 분이 하고 끝나면 또 한 분이 하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통역을 세우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사람 못 알아들으니까
본인은 하나님과 뭐 영적인 교통함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앞에 서서 말할 때는 적어도 통역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리고 차례차례 해야지. 그래서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제게 주신 말씀이 있네요, 오늘 이렇게. 근데 또 어느 분이 기도하다가 제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네요. 그러면 앞에 하던 사람이 딱 멈추고 그 사람의 기회를 줘야지. 아니,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는 거지요? 자, 읽어봐요.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해주고 사람들이 뭔가 권면을 할 때는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우리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니까 누군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는데 들어보니까 맞네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싸움에 임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할 때는 앞에 사람은 잠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죠.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 교회 사람같이. 자, 오늘 첫째 이렇게 말씀했지요. 26절에 모든 것은 덕을 세우게 하는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내 것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는요, 서로 협력해야지. 그냥 내 것만 주장하면 공동체는 무너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각자의 은사들, 각자의 직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십시다. 아멘이시요? 막 목사는 목사라고 떠들어대고 막 장로님은 장로 떠들면 무너지지요. 우리가 다 각자 맡은 그 자리에서 목적이 뭐냐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도록 거기에 협력을 해야지. 내 목소리가 커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목소리만 커지면 안 되고 다 이렇게 조화를 이뤄서. 한번 생각해 봐요. 찬양대가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의 소리가 너무 튄다. 그건 합창단이 아니지. 아니,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한 소리만 막 삐져나오면요, 그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악기가 소리 나는데요, 하나의 소리같이 그렇게 아름답네요. 이게 오케스트라의 멋이잖아요. 오늘 어디에 목적이 있냐면 모든 은사는, 모든 사람들의 역할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결론이에요. 이게 방언을 말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뭐 교사를 찬양대를 하든지 그 모든 것의 결론은 질서이시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명심하십시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의 이름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큰일 난 얘기죠. 여자 목사님들은 다 내려놔야 되겠네요. 시대적인 배경도 있고요, 고린도 지역에 이렇게 풍습이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공공 모임에서 너무 설치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설치되지 말고 남편들에게.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담자잖아요. 담자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이게 질서인데 그러니까 나서서 너무 그러지 말고 남편에게 얘기를 해서 남편이 말할 수 있도록. 그게 아름답지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한 가정이 있는데 남편은 어디 간 존재감이 없어요. 다 엄마가 나서가지고, 다 엄마가 나서 대표 역할이에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남편이 대통령이면 그 아내는 대통령 부인이잖아요. 그 아내들은 무조건 남편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아유, 우리 남편은 진짜 저렇게 그냥 무식해가지고 당신 비켜, 내가 나서 살게, 내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은요, 남편을 세우는 겁니다. 아멘 좀 합시다. 제가 젊은 우리 집사님들에게 뭐라면 남편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거세요. 남편이
사장님 되면 당신은 사장 부인이요. 남편이 저 밑에 있으면 당신은 말단이요. 군대를 생각해봐요. 짝대기 하나면 그 부인도 짝대기 하나예요. 남편이 대장이면 당신도 대장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잘나려고 하지 말고 남편 손에 목숨을 걸으시오. 아멘이시오? 여자가 남편보다 돈을 많이 벌면요, 가정이 되게 평안할 것 같지만 아닌 것 같아요. 남자가 항상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해요. 그래야. 하나님 왜 말씀하겠어요? 여자가 말하지 마는 게 아니고 남자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먼저 지음 받았고 그리고 갈비뼈로 여자를 지었으니까 여자는 돕는 배필입니다. 남편을 세우는 일에 도우미 역할을 잘 하시면 남편이 사장님이 되고 남편이 대장이 돼가지고 당신은 저절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가 나서봐야 저 집 남편은 뭐하지요? 저희 남편은 뭐하는 사람이지요? 왜 안 보이지요 남편이? 남편을 세우십시다. 오늘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남자를 무시하고 여자가 혼자 나서 설치 말고 남자를 세워야 그게 아름답잖아요. 아멘이시지요? 여자가 잘 나가는 남편 뭐하지요? 아이고 집에 살림합니다.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살림한 남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본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여자는 잉태하고 해산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남자는 이마에 땀 흘려서 집안 지금 먹여 살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옛날 얘기하고 있네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나님 말씀 팽개치면 그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묻은 애를 쓰고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려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왜 나오시지요? 우리는 하나님 왕이시고 하나님 주는 복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만 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 말씀만 대로. 자, 읽어봐요.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거냐. 여긴 이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교회는 뭐 어쩌고. 아니 너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37절. 만일 누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랬어요. 각자 잘난 체 아니 자기 주장만 하네요. 나도 계시를 받고 너도 계시를 받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차례 하나님 뭘 말씀하려는지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 있다는 것이요. 그냥 나도 선지자요, 나도 뭐요, 나도 신령한 다 그러면요 교회 무너집니다. 아마 교회는 제가 잘났든 못났든 제가 담임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각자에게 말씀하지만 그래도 저에게 말씀해서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시겠지. 아니 담임 목사는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다 집사가 나서가지고 막 권사가 나서가지고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제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세운 교회 담임 목사니까 저에게 어떤 말씀하시겠지요.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잘 분별하고 어떻게 가야 교회가 유익한지 하나님 기쁘되는지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지요. 읽어봐요. 39절이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무질서하다면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방언을 무질서하고 예언을 막 무질서하고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아니 하시라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40절 결론이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어떤 이런 것이 왔네요.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셔서 저 얘기를 나누세요.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제가 듣고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그거 참 좋으네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 목사는 참 영이 어두워가지고 분별이 없어. 혼자 떠들어봐 이렇게. 그게 무너집니다. 그런 때는요 딱 어떤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그래서 함께 얘기를 나눴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왜냐하면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다 통하죠 이렇게.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성령이 한 분이니까 그렇구나 그렇지. 제가 딴소리 하면요 여러분 속에서는 불이 납니다. 아니 성경 읽어놓고 뭐 딴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다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품위가 있으십시다. 하나님 백성다운 품위가 있어야지. 우리는요 진짜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최고의 백성들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넌 내 것이야. 넌 마귀 자녀가 아니야. 수군거리고 비판하고 그런 마귀 자녀가 아니고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하나님 백성이야. 품위가 있어야지. 맨날 하나님 백성이 비판하고 수군거리고요. 그래서 무너진 거 아닌가요?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갈 때 굶어 죽은 자 없어요. 병들어 죽은 자 없어요.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를 걸어가는데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왜 죽었지요? 입술 때문에 죽었어요. 맨날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거인들이 삽니다. 못 들어가니 왜 못 들어가요? 하나님 들어가도록 하시는데 그래서 망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굶어 죽지 않아요. 입술 때문에 맨날 안 된다고 그러지요. 맨날 수군거리지요. 입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요. 누구와 만나는지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을 듣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타면서 10명의 말을 들어가지고요 밤새 울더니 하나님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 지도자를 세우고 모세 필요 없고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싹 죽이신다네요.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애굽에서 나올 때 이런 10배 보고 또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이렇게 믿지 못한 이들을 내가 싹 쓸어버릴게. 모세가 막 안 돼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래서요 살고 죽는 것은 먹고 안 먹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혀에 달렸다. 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6월은 그 살아가셔야 돼요. 덕을 세우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처음부터 말씀했지요. 교회에 덕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존재가 돼야지. 맨날 암덩어리 같이 사람들이 뒤에 수근거리고 비판하고 헐뜯으면요 당신이 암덩어리요. 잘라내야 됩니다. 그거는 잘라내야 공동체가 살아요. 이렇게. 열매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2가지. 첫째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죠? 질서가 있다. 2번째, 품위를 지키라. 품위를. 스스로 품위를 지키십시다. 누가 지켜준 거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라고 하는 품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목사는 무슨 목사예요? 목사가 반복하죠. 그리고 맛들 못들 살면요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다워. 기도하고 말도 달라. 그래야 자기가 품위가 쓰는 거지. 자기가 무너뜨린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투가 그렇고요. 거기다 그렇게 말이 거칠고 험하고요. 그러면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품위를 지키십시다. 6월 한 달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말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품위를 지키게 하시고 질서가 있게 하셔서 남편 세우는 일에 목숨 걸게 하시사 우리 남편 대장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난 대장 마누라잖아요. 남편을 잘 되게 해야지. 남편을 세워야지. 멋지게 사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